오늘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해서 교회 표 설교 11번째 시간 생기야 불어오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겸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모두가 고난스러웠던 6.25 한국전쟁 당시 뜻하지 않은 중공군 개입으로 인하여서 국군이 압록강변까지 진진부했으나 다시 일사후퇴를 하게 되어 화가 아버지를 따라 남한으로 피난왔던 윤대경이라는 분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그렸던 그림 24컷을 따라서 기억을 더듬어서 쓴 책에 당시 피난을 다녔던 피난민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주간 그릇을 가슴에 끌어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초록 목도리를 두른 남편과 빨간 옷걸음을 단 아내였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죽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사정도 좀 봐주세요. 빨간 옷걸음의 아내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초록 목도리 남자 옆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한 남자가 입을 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죽어가는 남편의 입에 주강 숟갈이라도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초록 목도리를 두른 남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한 모금이라도 나눠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죽어가는 남자의 가족인 다른 아주머니도 빨간 옷구름에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한 숟갈만이라도 제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이 그림은 부산으로 몰려든 56만의 피난민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어 대부분 죽을 쑤고 끼니를 때웠지만 한 그릇 죽도 피난민들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이 부산으로 몰려와 한 그릇 죽이라도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험난한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 총선거를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해라고 그러는데 교회 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라는 11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이렇게 좀 인용해 봅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나라, 이상적인 국가 이런 나라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역사 이래로 인간들은 이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개념은 소위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철학자가 만든 국가론이 있습니다. 동양 사상 중에서도 무릉도원이나 이에 버금가는 서양의 샨들레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저기 그 티베트에 있는 한 산맥 가운데 산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사자성경 1장 충무를 따라서 말 그대로 토교적인 나라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공산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가톨릭의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요, 사상가요, 그리고 당시 신부였던 토마스 모어가 지었던 이러한 유토피아 사상.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항로를 잃어서 헤매다가 한 섬에 갔는데 그 섬이 바로 이상적인 국가,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실천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의 많은 소국가 중에서 스파르타나 아테네 도시가 바로 그랬고요. 성경적인 찾아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소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암픽티온이라고 하는 민족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나 사사기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아닌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아니했던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만, 하나님의 오브 더 God, 하나님에 의한 바이 더 God, 혹은 하나님을 위한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그런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건 결국은 우리 말하면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국가, 어떤 국가냐?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기본적인 구조를 갖춰야 되고 그 역량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학자들은 말하기에 세 가지 근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위 국가 3요소입니다.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심줄이 나게 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게 되고 가죽이 난 것처럼 오늘 여기 어떠한 국가가 국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질 게 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 나라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주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있어도 일제의 통치를 받았다든지 중국에 의해서 무슨 간섭받았다는 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서 이 본문에 태어난 대로 뼈들이 하얗게 말라서 골짜기 가득해서 죽어 있었는데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되고 일단 몸의 구조를 갖춘 것처럼 근본적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르기 전에 어떤 에스겔 골짜기 뼈의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되기 전의 모습이나 6.25 한독 종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려 480년 역사, 조선 500여 년 역사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훈련 후에도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백성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갈등이 있었고요. 남북이 분열이 돼가지고요. 나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한동안은 미군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서게 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은 북대로 소련이 점령하고 늘 하는데 1945년 다 가기 전에 북한은 벌써 토지 계획을 단행했고요. 국가 조직을 다 완성했고요. 군대가 형성돼 있어서요. 387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통일 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20만 대군이 서둘른 게 아니라 북에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20만 대통령에 돌려야 되지 않고요. 북으로 돌려야 돼요. 잘못된 시간 가지면 안 돼요. 어쨌든 북은 북대로 좌경 사상들이 틀어막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자유와 방탕, 방임, 소비와 개인주의, 그리고 파벌주의, 정권을 탈환을 위한 서로 어떤 약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갈등을 겪어오면서 여러분의 노력과 오늘 기도 속에서
여기에 뭡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어도 이것이 역시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인성이 바로 박혀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얗게 마른 뼈들이 오늘 여기 점점 뼈와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면서 제 모습을 갖춰갔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6.25 동란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국가에서 그냥 국가라고 할 만한 84개 국가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나라가 꽁찌였다는 거예요. 당시 말 들으면 우리 국민수도 200달러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나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시체가 절비했고 전염병이 들게 되면 서대문고라든지 이쪽에 그 소수문동에는 시체를 나가 둥그런 사람이 많아서 선교사들이 그걸 치는 것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4.19 혁명 그 다음에 그 이전에 6.25 동란 그리고 11.6 사태 그리고 5.16 사태 많이 있었지만 기본 모습을 갖춰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도 봐도 대단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신문에 나게 되면 그것을 썸머리하고는 미처 그걸 못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보면요, 많은 공산품들을 이게 수위를 매기는데 1등 제품이 미국이 제 기억으로 한 1,400개 되고 중국이 많이 올라가서 1,100개 되고 일본이 한 800개 되면 우리도 600개나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입니까? 한국의 테레비 같은 건요 세계 제1위고요, 세탁기 세계 제1위고요, 냉장고 세계 제1위입니다. 자동차도 12위권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분 연예 총부를 지내고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아프리카 주요 국가나 오세아니아주를 빼놓고는 다 한 번씩 발을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멀다고는 남미까지도 페루까지도 다 가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거쳐왔고요. 북구에도 가서는 노르웨이나 핀란드, 소련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중국은 한 10번 이상 갔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북구라파를 가나, 러시아를 가나, 남미를 가나, 그 나라에 들어온 한국 제품들이 자동차들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적성국가나 다름없는 요르단이나 시리아를 못 가봤습니다만 그 나라들도 다 그냥 한국 제품에 놀랍게 역사하고 있고요. 그들이 공항에 소위 카트라고 하는 거, 짐을 날리는 기관 거기다 삼성 아니면 LG 겁니다. 대우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미 벌써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갑니다만 1년 반 전이었던 2002년도 10월 7일 미국 뉴스 매거진 US 월드 리포트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대학과 조사를 하면서 전 세계 국력 랭킹을 정한 적이 있다고 한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기록한 걸 제가 여기 자세히 이게 썸머리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수출, 호주, 군사력, 국제 외교에서의 모습, 정치적인 이 모습, 리더 부분을 다 조사해서 우리나라 국력이 몇이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5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외에도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문화 영향력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이동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이거 다른 거죠. 기업 개방성이라든지 모험성은 사회적 목적은 꽁지에 거의 가깝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기업가 정신, 문화력, 안정성, 이동 면에서는요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력이 얼마냐? 6위입니다. 미국을 100점으로 본다면은 이 선물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96.3, 러시아가 92.7, 독일이 81.6, 영국이 79.5,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 64.7%가 7점이 우리나라고 그 밑에 프랑스와 일본을 밑으로 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경제학자들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이 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여하튼 전 세계에서 볼 때 우리가 일단은 모든 국력에서 10위로 들어가는 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땅덩어리 가운데 우리나라는 10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구수로 봐서는 상당히 뭐 북한에서 내려와서 인구가 많아지긴 했지만 뭐 하위국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5위, 10위까지 거론되고 정말 적어도 총 생산량이 조그만 나라가 11위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다. 우리님이 이러한 외부적인 모습 다 갖췄다는 거예요. 뼈들이 들어맞고 지금 힘줄이 생기고 도로가 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어떤 인간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 외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지금 말한 대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웬만큼 됐다고 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정신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금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11번째 설교가 되고 그동안 10번 설교가 해왔는데 가장 이 표의 근본적인 구절이 시편 33편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국력은 뭐 12, 또 뭐 어떤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뉴스 리포트가 말한 대로 뭐 5위, 6위까지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정치력이 있고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사실 그 백성은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뭐 텔레비는 볼 시간 없고 그냥 잠깐 뭐 요약되어 있는 라디오 뉴스를 제가 듣는 것이 있어 들었더니 그 저기 연합신문이죠. 그 연합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돼 있던 뭐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이게 한꺼번에 다 못 사가니까 아마 몇 조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꿔주고 막 은행에서 대신 보증을 쓰고 물기를 주는가 봐요. 그럼 나중에 조금씩 갚아오는가 본데 그걸 법이 통과 안 돼가 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뭐 몇 조를 사갔다고 좀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력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뭐 국력, 원자력 이것이요 세계적인 거라는 겁니다. 세계 1등 제품이 적어도 400개니 600개 가지고 한국이 지금 거머쥐고 있습니다. 뭐 타이어 같은 것도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대단합니다. 6.25 동란 이후로 우리는 장족의 발전을 해서 모든 곳에 정말로 대단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만 청일전쟁 이후로 선교사들이 목격했던 한국의 모습에 보면 시체가 둥글던 서울 시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우리 감리교 본부 광화문 그 일본제 가봅니다만 가끔가다 그 위에 올라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주변 상향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광화문 그쪽 앞에 얼마나 고층 빌딩이 많습니까? 그 앞에 그 있는 그 거리들 얼마나 빌딩이 많고 택시에서 그냥 거기 내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절반이 조금 뭡니까? 외국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영 타고 다니지 택시 안 타는데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호텔마다 뭡니까? 얼굴을 알만한 사람들이요. 이제 뭐 일본 사람들 그리고 뭐 서양 사람들 뭐 이런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님이 말한 대로 서양의 뭐 토마스 뭐 유토피아라든지 무릉도원 같은 어떤 사자성어로 됐던 이야기든지 일장춘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플라톤의 어떤 뭐 그런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우리가 성립한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많은 인간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한순에 주력했던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오늘날 뭡니까?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많지요. 프루타르크 영우리에 나온 한니발이 바로 그랬고요. 가끔 제가 설교했던 전 세계의 헬라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말았고요. 로마의 시자가 그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토 히데키가 그랬고요. 러시아 혁명마저 지금 뭐 비극거리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냐, 몽고에 지킨 징기스칸 전 세계에 150년 동안 존재했었습니다만 그 나라가 오늘 여기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건 아니고요. 중국의 모택동도, 북한의 그리고 김일성 3대도 결코 예유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9절 이야기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억지로 써서 내가 대언하기 싫어서 안 했더니 생기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 좀 억진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이 큰 군대들을 살리고 세계적인 나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살리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거절하면, 말하기를 싫어하면, 대언하기를 싫어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뼈들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곧 큰 군대더라. 대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조금 자세히 말하면 이제 뭐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게 있죠. 뭐 여러 뼈들이 뭐 서고 여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는 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뼈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어떤 영토 확장, 아니면 뭐 법의 어떤 뭐 주권 3대 요소. 그다음에 이거 뭐 힘줄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죠?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서게 되고, 산부 뭐 일대면 입법 사법부가 다 서게 되고, 재판도 제대로 하고 뭐 이런 것 되고, 통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망이 서게 되고, 고속도로 뚫리는 거 말할 것지요. 근데 그중에 살이 생겼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조금만 일해도 며칠씩 먹고 살고. 여러분, 남자들도 건강한 사람들이요, 뭐 춥기는 하지만 아침에 나가서 잡부를 해도요 며칠씩 먹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또 끝났잖아요, 건강하면.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더 나가서 뭡니까? 가죽이 덮이더라. 복지시설도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 저도 벌써 나이가 먹어서 기초수급이라고 한 30만 탑니다. 난 가만히 있어도 줘요. 물론 처음에 신청을 했지만 그건 뭐 신청 안 하면 안 준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냥 주더라. 뭐 우리 알다시피 뭐 조금 뭐 더 어려운 분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7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하고, 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또 장애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리고 조금 본인들이 뭐 원하면 거처도 임대 아파트도 뭐 준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뼈가 들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게 되고 가죽이 덮이게 되니까 그럴듯한 인간이 됐더라. 나라가 나라 모습을 갖추고 헌법도 갖추고 군대도 조직하고 정부도 조직하고 국회도 성립하고 행정부도 쓰고 뭐 다 생기고 통신도 생기게 되고 은행도 쓰고 교육기관도 생기고 이래저래 모습 되더니 이제는 복지까지도 완벽하더라.
사실 대한민국처럼 복지 잘 된 나라 없어요.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사하는 제 사촌 처남에게 제가 한번 들렸었어요. 학교를 마치면서 그랬더니 형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그 영사관을 들어가더라고요. 이러저런 얘기. 그 당시 참 희한했지요.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딱 전화를 들으면 서울이 나와. 응? 뭐 바꿔 죽을 것도 없어. 뭐 번호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서울 번호 공리하고 탁 나오면 서울 쫙 나와. 대단한 축복이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 가지, 형님 여기는요 힘든 게 있어요. 의료보험이요, 내 식구 안보험까지 들려면 110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미국?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민영화 한다는 자꾸 얘기 나오는데, 민영화 되면 여러분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돼요. 누가 그걸 의료보험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 가면 1,000원만 내면 되잖아. 좀 올랐나요? 1,000원 내면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의료 방면이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앞서갔습니다. 복지기관. 문제는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20년 세월이 돼갑니다만, 제가 2005년도에 북한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어느 그 복지단체 따라가서 우리 목사님들 6번째, 현재 지금 감독기장하고 있는 이철 감독님과 천안에 있는 이용환 목사, 또 그 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래서 3박 4일 평양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를 보고 왔고, 그 뒤로 2007년도 개성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감리사가 되기 전인데 제 지방 목사들을 인수로 갔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남북공단이 있는 개성공단 들어가지 못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고, 다 보고 개성 부근에 있는 선주교도 가보고 박영구포도 가보고 여기저기 밥도 먹어보고 다 그랬는데 다 세계 생략하고요. 평양 시내의 모습은 3박 4일 동안 샅샅이 봤는데 변두리 개성은 어떨까? 시내 한복판이라고 소위 택함받았다는 공산당 간부들이 살고 있다는 평양 말고 개성의 모습 어떨까? 많이 잔뜩 제가 기대를 하고 쳐다봤다. 하여튼 그게 다 할 수 없고요. 방송에 나가니까 또 않겠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돌아오면서 목사님들 하나씩 다 소감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불평불명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토록 우리와 이들의 경제력이 차이가 난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서 대강한 짐작했고 군데군데 방송을 통하여 보게 됐고 단편적으로 알게 되어 나름대로 상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차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고속도로라는데요 군데군데가 막 패여 있고요, 화장실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여자 목사,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북한 땅을 처음 밟고 통렬히 느낀 것은 한 사람의 자신감이 이 나라 천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노라고 자신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자기가 장치를 잘하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한 사람의 자신이 얼마나 백성들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제가 다 메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통계 나오는 거 들게 되면요, 통계는 조금 약간 화폐 가치나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6.25 이전에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도 40배가 국민소득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왔죠. 지금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도 200배 못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은 알다시피 뭡니까? 자락계는 천리마 운동, 새벽별부기 운동, 천삽두기 운동,
뭐 그 후에 뭐 이런 무슨 문등법 수없이 하고 백성을 독려하고 처음도 못 쉬게 하고 감독제로 하게 되고 철저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결론 못 내리죠. 정치적 얘기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다. 이 뼈 저 뼈 들어맞아서 여러 가지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그 나라는 결국 바람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읽으셨죠? 11절부터 14절.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잊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어느 당을 편들기보다도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무슨 꾀를 내서 나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거절을 해가면서 판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 40 총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에 바른 정권이 서기를 우리가 바른 어떤 인물들이 택해지기를 바라고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회에서 법으로 붙잡고 있으면 못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무기 팔아먹고 싶어도요. 저쪽에서 이 돈을 안 빌려주면 못 사가는 거 그 사기인데 그동안 그걸 안 해줬었어요. 그러다 요즘에 와서 그러면 선거 때문에 좀 하다가 이제는 좀 통과시키는 것 같더라고. 무능한 게 아니라 무능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일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나라가 바른 나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 들어맞추고 거기에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인 이후에 생기가 임해야 됐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생기가 이 백성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말씀을 통하여 온 나라가 주께 돌아온 역사 있게 되려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한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구조,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것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게 하여 주시고 그의 백성 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